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들려주시고 절대 믿을 것이 아닌데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올바른 열심을 주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빗나간 지식과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화를 자초하며 지옥 형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가 100%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 직전까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의 언약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이 성도에게 이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갑절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배경을 아시죠? 처음으로 말씀을 성경을 대하시면 몰라도 기존 우리 성도님들 대략이라도 많이 아시죠? 하박국은 뭐가 생각나죠?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그 말씀, 하박국의 말씀이 로마서에 나타날 줄 알았겠어요? 네. 로마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졌고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뇌관이 됐어요. 탁 터뜨려졌어요. 이 말씀이 탁 터짐으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버렸습니다. 설마 아무도 믿지 않는 저 소리, 지 혼자 찌끄리는 소리, 설마 저게 그 설마가 그 소리가 온 세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 말씀이 하박국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습니까? 예, 하박국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올라 있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을 놓고 보면 흡사 이런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렸고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집어삼켜져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 되어 근대 그 중동 지방을 장악해 나오면서 이제 유다를 목을 조여 오는데 유다가 구분이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성군이죠.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어쩌다 하늘의 별처럼 별 따듯이 나왔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엉터리 같은 믿음이고 틀린 지식이고 틀린 열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 개혁을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쓰잘데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간섭하고 그러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전사당했어요. 전장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 사람이 죽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은 안 죽어야 되거든요. 오래도록 국민들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줘서 끌어줘야 되거든요. 회개케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왕이 금세 일찍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영적 지도자 없지. 바벨론은 목을 조여오지. 이게 이제 촛불처럼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압니까? 말씀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지러운 혼란 시기에 되는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언약의 백성, 뭐가 언약의 백성인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딴 게 뭐 우리 밥 먹이 주냐? 우리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불신자는, 사단 숭배자는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강성해지고 없는 게 없어 싹쓸이 가는데 우린 뭐냐 그럼?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우리는? 우리는 뭐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처절한 이 영적인 가라앉은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결론, 최종 해답,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럼 믿습니다, 믿읍시다,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또 이렇게 믿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잘 믿자는 뜻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자는 말은 신약적으로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자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유다는 희망이 있다. 지금 되는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마라. 최종 결론은 예수다. 최종 해답은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이 하박국은 제가 생각해 보면 딱 제 사정과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연약과 부족과 약점이 있잖아요. 없을 리가 없죠. 오늘 주제 태영아 메시지도 육체인데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겪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너무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고 장애거리가 되고 말썽 피우고 항상 내 영적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내 육이거든요.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융성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돈 많고 아주 잘 살고 있고 아주 권세 자리에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잘 나가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고통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실제로요.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이름을 내기도 부끄러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떠들기도 아주 힘든데 이게 뭐 여호와가 누군데 너 예수 믿고 뭐 됐는데 구정 때 식구들 모이고 나면 예수도 믿지 않는 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이게 쪽팔리게 생겼네. 그러면 하박국처럼 질문이 나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악인은 융성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꼭 살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젊었을 때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젊어서는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으라고 막 그러고. 근데 가만히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내가 진짜 믿나? 내가 믿음의 결론이 뭐지? 결과가 뭐지? 나 정말로 믿는가? 뭘 믿지? 아무리 헤아려 봐도 본 것도 없고 만나본 것도 없고 예수님 손잡아 본 것도 없고 십자가 달린 거 본 적도 없고 나 뭘 믿는 거지? 나 죽을 때 진짜 내 죽을 때 그 시점 그 지점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틀림없는가? 이 질문이 되더라고. 난 그걸 정말 믿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면 생명의 주가 예수시고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예수시라면 나 죽을 때 그분 만날 거야.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셔 라는 걸 정말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는 난 예수를 믿어 절대 예수야 절대 축복이야 라는 것을 사실상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흔들려야 되는가? 이 암울한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 그 언약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 이 하박국은 제 개인에게도 그대로 맞더라고요. 우리 한국 시국에도 딱 맞고요. 북한 성도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김정은이는 군세의 뿔을 가지고 휘두르고 예수 믿는 사람 파리 잡듯이 처형할 수 있어요. 처형시켜버려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요? 저 세상 권세 아래, 우리는 바벨론의 권세 아래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데 대한 답이에요. 하박국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큰 은혜 될 거예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지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연속해서 이어가는 것인데, 본문을 펴 놓으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내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그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게 교제, 십자가로 교제가 된 자, 십자가에 동참이 된 자, 십자가로 결합이 된 자. 누구와 결합? 마귀 똑 떼내고 그리스도와. 마귀 자식 신분 똑 떼내고 하나님의 자녀. 그 십자가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죄, 저주, 지옥, 죄, 죄값 이런 건 다 소멸해버려요. 십자가로서 소멸해버려요.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소멸하였느니라. 십자가로 결합시켜줘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된, 함께 묶여져서 함께 죽어버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제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심을 알려주셨어요. 그 무지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알고 보니,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최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성이죠. 최종 결론이죠. 최종 해답이죠.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를 모른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학문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공부를 학문을 했다. 그 학문이 저주예요. 그거 배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배웠는데 결론 예수를 모르고 율법만 배웠다. 그냥 바로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시켜버려요. 성경 공부를 66권을 공부를 한참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다 이루신 완성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 공부는 저주예요. 임신 출산 육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임신 출산 육아는 예수 알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멘 안 하네. 그게 다 표적이요,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분으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르면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사신다고요. 예수로 죽으시고 예수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걸 완성하신, 다 끝난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예수로 죽으신 이상 다 죽은 거예요. 나 죽었어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예수가 죽었는데 난 안 죽었다고? 그럼 복음에 반하는 자예요. 그 진리에 반하는 자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상 죄 다 죽은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죽음을 건너보십시오. 죽지 않고 사물만 보지 말고 사물을 죽음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사물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면 그건 죽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만 보지 말고 십자가로 죽은 것으로 보고 그 인생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면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살려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나 이제 연약하지, 믿음 없지, 모자라지, 한계가 너무 많지, 이런 나로 사느니 내 안에 저 권능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것으로 언약이 딱 끝났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아마 그랬나 봐요. 제가 지금 버뜩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적에 그 얼마 기간 동안의 세월은 그야말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더라고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난 이제 내가 아닌 줄 알았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냥 그리스도 생각만 나고 말씀만 믿어지고 그냥 말씀이 죄다 믿어지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복이 되고 그냥 24시간 행복한데 그냥 그리스도만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걸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살 것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거지.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로, 육체 안에서,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육체가 뭐죠? 고기 육자를 쓰는데 우리 한문으로는 이것은 살덩어리 단지 살점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육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육이 나온다. 육신, 육체, 몸 이런 게 나오거들랑 이게 창세기 3장 본성, 육의 본성. 무슨 본성?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육의 본성. 하나님 똑 떼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가 살고 싶은 그 본성. 사단을 졸졸 따르고 사단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고 살고 싶은 나 중심의 육의 본성, 그걸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을 해요. 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육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육이 있잖아요. 어디 살기 편해요? 육신은 사망을 늘 생각해요. 하나님과 원수될 것만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실효적으로 지금 발효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창세기 3장 정신이, 그 본성이 이 육 안에 그대로 잠재해가지고 발동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 화구를 언제 뚜껑이 조금 열리면 용암이 분출할 거예요. 확 터져나 버려요. 이게요. 여러분의 자녀 축복하죠. 잘 되길 바라죠. 엘리도 되길 바라죠. 램 되길 바라죠. 그렇게 키웠는데 5, 6, 7, 8, 9살, 10살 먹어가면 뭐가 나와요? 얘가 육이야. 육의 본성이 바글바글해. 어릴 때 타영아를 잘했으니까 사춘기가 없다? 그런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당혹합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축복해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키웠는데 이 애가 육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날 적에 당혹스럽겠죠. 얘가 과연 레몬트일까? 얘가 엘리트 서밋? 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그렇게 원치 않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 사망의 생각인 그 육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육, 여러분이 잘 키워내서 축복해서 키워낸 그 자녀에게 있는 육, 피치 못해 지구의 중력의 법칙 벗어날 수 없어요. 그처럼 인간은 육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너는 육체로 살아야 돼.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나는 죽었다고 해놓고 나는 없다고 해놓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해놓고 또다시 나를 들고 나가지고 넌 육체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영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같이 부족한 자 한계 많은 자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참으로 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어야 하고요. 그 점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오늘입니다. 지금의 현재예요. 오늘 지금 태영어 전도학교 우리 모였잖아요. 오늘 월요일날 이 시간을 말해요. 이제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갈보리예요. 아니 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언약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구원해 주셨고 계시록 1장 3절 창세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창세전은 이미 다 끝났는데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내 삶의 어느 날 이 복음을 들려지게 해주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늘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서 이 육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예요. 가치. 자,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육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이게 죄악성이고 본질상 진노잖아요. 육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육이 당신의 믿음생활을 잘하게 해주지 않아요. 당신 생각과 마음을 어설프게 그냥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당신은 백전백패예요. 넘어져 버려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따라가요. 고집 피워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당신 자아는 그 세게 아주 언제나 대장 노릇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는 게 엔진은 조그만한데 차체가 덩치가 엄청 땡그만 하면은 못 끌고 댕겨요. 힘들어 못 살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 그 질질 끌고 오기가 이놈의 육의 본성을 맨날 시기 질투하지, 맨날 욕하지, 다투지, 맨날 불신앙하지, 언약의 말씀은 희미하게 안 들리지, 눈은 개물주름해가 안 보이지.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 수요일마다 가야 돼, 전도학교도 가야 돼. 이거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엔진 마력수가 아주 강력한데 차체는 조금밖에 안 돼. 가벼워야 그냥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진수. 당신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복받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육체가 얼마나 육의 본성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받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이 육체에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이 육은 정말 떼내버릴 수 없는 혹 같은 존재이며 골칫덩어리며, 그러나 이 육에다가 말씀이 담기면 성전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요, 언약이 담기면 바로 거룩이란 단어로 원어를 바꿔버립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성전은 몸이 따로 있고
세상 내 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할 때 몸도 그 몸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그 몸도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말은 완전 불리하고 몸이 있단 말은 완전 유리한 거예요. 깨닫고 나면 완전 이건 신앙생활의 특권이에요.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적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놈의 몸 때문에 육신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육의 본성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걸 태영하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양육한다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육 키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 잘 받고 커도 믿음 잘 가지고 커도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야 되고 육의 본성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놀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당혹스러워하고 뭐 얘가 왜 저러는지, 얘는 절대로 나처럼 안 클 줄 알았는데, 얘는 정말로 특수하게 키웠는데, 언약으로만 키웠는데, 오직 언약 예수 이렇게 키웠는데, 아니 얘가 이럴 줄 몰랐다면서.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이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 얘기.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이 커가는 자녀가 지금 속썩이고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삶으로 성령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맨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얘기. 성경에 예수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 이런 말씀은 참 듣기도 좋고 뭐 그러려니 예 아멘 했는데 육체 안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요. 그 육체 안에서 산다는 거 태영아 후대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육자를 가진 자,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 어떤 후대를 쓰실까?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데 육자를 가진 자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된다. 이 육자를 가진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성령 오세요. 쓰임을 받아요. 이 육의 자의 깊은 수렁을 경험한 자라야 예수의 구원을 알아요. 구원을, 건짐을 알아요. 안 빠져본 자가 건짐을 알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형들이 와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알죠. 물에서의 구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조금만 조사할 거다 조금 살펴봐도 금방 나와요. 루터가 왜 루터 됐죠? 깊은 카톨릭의 교리에 빠져서 수행하고 고행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카톨릭의 교리를 착실하게 모두 다 지키면, 루터의 별명이 성자였지 않습니까? 쟤는 법 없이 살래요. 그냥 친구들이 다 인정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실하고 완벽한 신부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뭐가 안 됐죠? 자기는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아. 그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 있는데. 그러다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 마찬가지. 도덕주의 율법주의자, 엄마 밑에서 양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철저하게 말씀 교육으로 양육받았잖아요. 수잔나 엄마한테 웨슬리가. 율법주의예요. 도덕주의예요. 철저하게 시간 원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다가
아무리 잘해도 목사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고 도대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정직한 거죠. 그 고민이 정직에서 나온 겁니다. 에라 모르겠어 뭐 사람은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워낙 정직하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로마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다르죠. 워낙 고민했는데, 시달렸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아마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분, 저 같은 사람 말고 한번 봐보세요. 깊은 고뇌나 깊은 수렁에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어떤 문제 속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이나 자아를 가진 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아요. 그래 천사는 복음을 모르지. 왜냐하면 수정밖에 못해. 복음 체험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 그에게는 타락 이후에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기회는 누구에게 오죠?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시간이에요. 죽기 전에 믿으시기 바라고, 죽기 전에 잘 믿으시기 바라고, 죽기 전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시간 없어요. 기회 없어요. 이 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항상 골칫거리가 육이잖아요. 성가시게 하는 게, 말썽 피우는 게 늘 애태우게 하잖아요. 이 육만 없어지면, 이것만 내가 성화가 되면, 이것만 좀 감소가 되면, 10% 20% 감소되면 신앙생활하기 좋겠는데 이 육의 본성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모아서 잡아당겨요. 쭉 미끄러져요. 그죠? 마음에 은혜가 돼서 좀 뭔가 은혜가 차왔다 싶으면 어디 뭐야 모아가지고 톡 빵꾸로 팍 찔러내요. 퍽 터져버려요. 그래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나 세상에서 보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듣는 거 하나, 그 순간에 그냥 펑 터지는 거예요.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육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배를 잘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 안 했어요. 그 가문 대대로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혼자서 뭐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지. 예수 안 믿었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고. 이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 자아가 있다. 나는 그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부인해야 될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나를 따를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까? 그럼 부인해야 될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 부인해야 될 자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성령 인도 받으면 너무 다행이죠.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끌고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육체 안에서 헌금을 해야 되고 육체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육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말씀을 못 받으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집니다. 없애주지 않아요. 육체 안에서 살라는데, 말씀은 육체 안에서 살라는데 그 육체가 무슨 말씀 잘 따르는 그 육체인 줄 압니까? 그 육체가 그 육체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말씀 안 받으면 마귀 편이에요. 말씀 아래 받으면 그것이 성전이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거룩하게 바치라, 의의 도구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의의 우리 지체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몸이 이 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동기가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 질병은 복음 전거의 시작이 돼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질병은 시험 들 수 있지요. 내가 왜 질병이 안 낫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질병이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걸 통하여 복음 전거의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약점, 취약점을 보고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줬다라고 그렇게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3번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고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항상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육체로 하여금 기회가 되도록 육체가 간혹 요즘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전에는 간혹 들어봤어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나 아직도 복음의 결론이 안 났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침없이 죄책감이 없이 행동을 하면서 복음의 결론 났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이 육의 본성의 시작점으로 육의 본성이 발동되도록 동기를 육에게 주는 거지. 동기부여를 육체에 주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육체에다 동기를 탁 부여해 가지고 그까지 건 괜찮은 거야. 십자가로 다 끝냈는데 뭐 어때서? 요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큰일 나요. 그게 진행되면요 큰일 나요. 그래도 될 인생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조마조마 조심조심하고 육체에게 시간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육체의 방종으로 쓰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 끝났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됐지 내 몸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좀 사는 것이 어때서? 육은 원래 천한 거잖아.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어때서? 나 영으로 깨달으면 됐고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 나라 갔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사는 자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육체로 기회를 삼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내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당신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난 그걸 알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지 모르겠으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공존하는 희한한 삶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서로 대항한다. 서로 안티한다. 서로 저항한다. 서로 물고 뜯는다. 언제까지?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절대 타협하잖아요. 지치잖아요. 이 두 적수는 절대 지치잖아요. 라운드가 제한이 없어요. 3회전 12라운드 이런 거 없어요. 무제한 라운드이고 지치는 법이 없고 절대로 상대에 대해서 봐주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싸웠으니 좀 우리가 타협하고 좀 쉬었다 싸우자. 휴전 없습니다. 영과 육은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서로 대적. 근데 우리가 말씀인도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서로 사이가 좋아. 서로 대적이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겐 갈등이 없어. 싸움이 없어. 자기 안에 대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내 이 육의 본성, 내 이 한계, 내 연약한 모습,
내 이 무기력한 이 정세, 이것 싸우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신 말씀의 강단을 계속 들으면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이 아니면 못 살아, 말씀 아니면 안 돼, 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라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영과 육이 아무런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대적하게 하십시오. 왜냐?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 했으니까. 서로 대적함으로. 근데 6을 이렇게 설명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참 거북스럽지만 복음 앞에서 이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이 내 마음이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모르면은 이것 때문에 한계를 늘 부딪히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를 향하여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이것을 통하여 바람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말씀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돛을 올리면 이것을 꽉 차고는 나갑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기 딱 맞구나. 난 예수를 딱 믿어야 돼. 난 예수만 그리스도야. 난 말씀을 받아야 돼. 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안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 없이 살고 싶어요? 말씀으로 안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육이 얼마나 처절하게 연약한가, 마귀 편인가를 내가 느끼고 있다면, 서로 대적을 안다면, 이 지금 적수가, 그 센 적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그냥 강한 바람을 받는 거예요. 잘 섬긴 사람이 다 심하게 죄인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쓴 찬송가, 소경 안 돼 보셨잖아요.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불편함과 한계와 절망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영광을 모르는 거지. 내 찍힌 상처받은 마음, 난도질 당한 이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계몸의 뜻은 난 자라서, 나는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이런 것들이 복음을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순풍의 바람 받는 거거든요. 쫙 받으면 이것이 전부 다 거기서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감미로운 천국의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걸 섬긴다라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 아니면 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 말씀 안 하는데 남 가르친다고, 가르치려고만 들겠죠. 어려워요. 저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육을 한계를 아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섬기는 거죠. 제가 우리 오늘 교인 보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길래 제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답을 쓰기를, 사람의 위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말씀 받도록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주 기특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너희는 그런 말들로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우리 말이 아니에요. 말로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로 가지고 막 위로하고 교제하는 거지만, 성도들이 교제하거나 말로서 교제하거나 말로 섬길 때는 그것이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라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누구에게 말씀이 올까요? 육과 자아를 가진 자, 그 한계의 절망 가운데 부딪혀 본 사람, 고멜이 되어 본 사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되어 본 사람, 세리 창기가 되어 본 사람, 은혜를 절실히 알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연애가 필요한 거야.
저 사람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거야. 말씀이면 돼. 은혜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으로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면 얼마 좋게.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죠. 말로 키우려고 그러죠, 우리는. 죄가 아니면 이 의를 설명받을 수가 없어요. 육은 귀찮지만 이 육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난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난 말씀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이 신약의 답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됩니까? 아무도 못 돼요. 아무도 안 됐어요. 유대인 탈락자예요. 그 말은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누가 믿죠? 죄인이 믿죠. 누가 믿나요? 나 죄 없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 예수 안 믿잖아요. 나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 절벽에 부딪힌 자 다 예수 믿었잖아요. 이것이 육의 축복입니다. 자아의 축복이에요. 내 육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평균 이하가 되는 내 이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 육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담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늘 담겨야 돼요. 말씀에, 마음에, 내 몸에, 이 삶의 그릇에. 육체 안에서 하는 타영화 축복, 어떤 상태라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렸으면,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태라도 괜찮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깨달았으면,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타영화 육아란 첫 번째 육을 키우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에게서 육의 본성이 나타나더라도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언약 아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 그 영으로서만 축복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되고, 육이 예수 믿으면 그 육이 바로 영이 되고 소중한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몸이 키가 자라가고 강화해지고 지혜가 풍성히 넘치고 은혜가 넘치더라는 말씀, 그렇게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자녀는 기도하고 나는데 장애를 가지고 났어요. 신체가 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이 말씀이 필요한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기준으로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육체가 주어진 것도 영적인 것이고 지혜가 주어지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영의 은혜를 받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다 영입니다. 그게 그 영의 말씀인 줄 모르면 그 육은 그냥 죄 짓는 육신이고, 이 육이 예수 깨달으면 말씀 받으면 성전되고 육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자녀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지혜롭지 못한데 IQ가 좀 떨어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지혜가 넘쳐야 되고 다 신체가 강해야 되고 그 뜻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그러시면 됐어요.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는 육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육의 한계를 가진 자들이 어느 날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서 터져나온 복음의 고백들, 그것이 사람들을 감화시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감화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것도 영이고 책을 읽히는 것도 영이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도 영이고 다 우리는 영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상태, 어떤 한계에 있더라도 오직 우리는 바라볼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믿음만 얻고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육체를 끌고 능히 끌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는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그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육체를 감사합니다.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육체 안에서 살게 하시고 육체로 간증되게 하시고 이 육체로 승리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